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성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의 범죄와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의 지배와 그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으로 중생하게 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건져내신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몸과 육신의 연약함에서 완전히 건지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소개한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구절을 볼 텐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도로트 신조어의 마지막 장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고장난 차를 견인한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견인의 의미가 아닙니다. 한자를 보면 끌어당기는 견인이 아니라 견고하게 붙잡아 준다라는 의미의 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의 해석의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전자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끌고 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의 길을 조차 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조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가 결코 쓰러지거나 그 오랜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과 교리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고한 팔로 결코 우리를 놓치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안에서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영생으로 붙들고 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바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 구원이 확정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은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을 설명하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도로트 총회에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신자의 견인은 신자 자신의 선한 행동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지금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인간의 노력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 위에 서 있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기어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지극히 불완전한 상태로 구원을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미니안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집착하게 돼요? 계속해서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집착하게 되고, 그 열심에서 좀 미끄러지면 뭔가 이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걸 반복하는 지루한 이제 신앙의 형식을 붙들게 되는 거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의지와 노력과 행동에 따라서 교회의 제도와 법을 준수하는 그 여부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된다고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교회에 종속당하게 되고,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제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일은 당연한 일이 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1번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루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편교회에서 교회에 대해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선택하신 교회를 그분의 성령과 말씀으로 참된 믿음의 일치 안에서 자신께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나는 그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견인을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리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신조와 중요한 교리서들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의 중요성들을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견인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신앙의 고백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한해서 견인하십니다. 견인의 대상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신 자들만이 성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나름의 신앙의 고백과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성도, 무지한 가운데 자기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그를 조명하면서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죄를 죄로 그대로 인식하고 회개합니다.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삶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굉장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를 붙들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을 받지 않고 있는 성도, 죄를 죄로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견인 밖에 있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9절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기록하면서 한때는 교회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안티크리스토스들이 되어버린 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때는 우리 안에 있었다. 근데 나갔다. 왜?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점점 매이지 않고 자꾸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벗어납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고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이탈해서 자기의 감정과 주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에 대적하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견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내 삶에 대입하고 적용하기를 꺼리는 그런 모순되고 이율배반적인 그런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속에서 여러 이름으로 그들의 정체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영원한 도성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가고 포기하고 곁길로 접어드는 많은 무리들이 순례 여정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오직 참된 신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매여서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신자는 많은 것을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여부를 끊임없이 테스트받고 확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탈락자들이 늘어나고 결국 바른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돌아서서 다시 제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른 진리를 얘기하고 돌이킴을 이야기할 때 깨닫고 돌이켜야지 거기에 대항하고 저항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는 신자의 절에서 결국 미끄러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고 돌파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천성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경고를 무시해서 곁길로 들어갔다가 낭패를 당하고 절망과 시험에 빠지고 의심에 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에 의해서 계속 건짐을 당하고 계속 그 길을 가도록 거룩한 푸시를 받는 거예요.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을 향해서 그를 붙들고 가시는 거. 그 행진을 그 순례를 마무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를 이끌어서 이쪽으로 치우치면 잡아당기고 이쪽으로 미끄러지면 다시 건져 올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길을 가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깨달음과 돌이킴으로 다시 신속하게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오판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는 것이다 라고 깨닫고 돌아서서 원래 가야 될 길로 다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버림받은 자들과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르시고 중생케 하심으로 죄의 권세와 종노릇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사람들이라고 도로티 신조는 얘기합니다. 도로티 신조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죄의 권세와 종노릇과 같은 지배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신자다, 성도다 이거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십니다. 그 본성은 죄악을 깨닫고 인지하게 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죄에 대한 가책을 수반합니다.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자기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강화하고 경건에 진력하면서 성화에 힘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점점 더 힘을 잃게 되고 죄가 주는 즐거움에 대한 미련은 우리 안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길이 성령의 뜻을 쫓아 바르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평안이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반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리고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끊임없는 마음의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리멸렬한 그런 삶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옛사람의 본성은 패퇴됐고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자리에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좌에 오르신 것이죠. 그렇게 된 자의 영혼 안에서는 이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와 통치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죄책과 고통을 느끼고 돌이켜 의로운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놀라운 것이기는 하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신조는 못을 박습니다. 교리는 이 세상에서는 죄된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즉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가변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성령의 뜻을 즐겨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긴 시간은 아닐지라도 죄의 지배를 받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고 다시 일시적으로나마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게 다 해결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의해서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세상과 짝하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죄 아래서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영혼의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신자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신자들은 죄의 지배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신자 안에서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으며 실제로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야수가 있어요. 야수가. 근데 우리가 성령의 뜻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하면 이 야수의 목에 칭칭 쇠사슬이 감기고 그 야수를 쫄쫄 굶겨가지고 이 안에 묶여있긴 한데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행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이 야수가 우두둑 하고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다시 강력하게 힘을 얻고 이 야수가 막 근육이 생기고 강력해져가지고 마음껏 우리 안을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우리 영혼 안에서 날뛰게 되는 이런 상황을 신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그리스도이지만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안에서 이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은혜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을 때 인간의 죄성은 절대로 활성화되거나 죄를 탄생시킬 수 없지만 경건과 성화의 노력이 점점 뒤로 후퇴되고 거듭 죄에 넘어짐을 통해서 성령의 우리를 강권하시는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죄악들을 끌어들이면서 다른 죄성들을 규합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강력한 영향력과 지배 아래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일들을 결행하게 돼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바로 오늘 읽은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강력한 힘을 가진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쪽이 이기고 어떤 날은 이쪽이 이기는 이 두 가지 법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면서 우리 안에서 지배권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많은 날들은 죄의 법이 이겨서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끌고 내려가는 것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자주자주 빠지는 자기를 보게 된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희망이 없다는 거.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하고 자기 포기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뭘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몸뚱아리에 예수 십자가만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죄된 육신 안에서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지경이 있을 때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 활성화된 죄악의 강력한 지배력을 절감하면서 한없이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신자라 할지라도. 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침체다. 영적인 뒤로 미끄럽 백슬라이딩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침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완전한 단계에 어떠한 흔들림도 없고 요동함도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신자가 완전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더 이상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율법 아래서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불완전하고 그것을 지킬 능력이 전무한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나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지키고 이루어서 흔들림이 없는 단계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율법으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날이 자신의 성화가 완성되고 영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와 성도는 천상의 교회와 영생을 누리고 있는 신자들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그것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신자는 매일매일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운동선수가 피지땀을 흘리면서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듯이 신자는 그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반해서 죄를 범하기는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이 육신의 장막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날이 이르기까지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임하게 되기까지 그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함을 꿈꾸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진리의 가르침을 쫓아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를 그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견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머물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강화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차포 앞뒤 다 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주 전형적인 행위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성경은 어떨 때는 가장 알미니안적인 설교를 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가장 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붙들린 설교를 하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매우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잘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닌 거죠. 알미니안처럼 하나만 얘기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는, 인간의 어떤 행위적인 경건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이것도 절름발이 신앙을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머물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 영혼을 강화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의 견인을 제대로 이해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